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비다운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가물었는데 이번 비로 모든 가뭄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복된 장마비로 비유하였습니다. 오늘도 장마비와 같은 그런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흡족하게 만족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14만 4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줬을 때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 큰 일이나 작은 일부터 다 모든 우리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구나 하는 그거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내려보시고 계는 거예요. 14절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미를 하감하시도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이거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을 하건 악을 하는 거 이것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감하시면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한 걸로 보응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으로 보응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 보실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하시리라? 보응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언행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의 천사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여기다가 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썼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쇠뇌되어 있다, 능명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전신갑주한 사람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인침받은 자, 인정받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누가? 시온산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함 14만 4천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만 시온산이 과연 어디냐 이거야. 시온산. 여기 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 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기 때문에 시온산 어린 양을 다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보지 않으면 오해와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시온산은 그럼 어디냐? 시온산은 저 중동 땅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섭리를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심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명적인 것도 다 이스라엘 지명을 비롯해서 다시 택한 지명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디인가?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셨어요? 시온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최초 하나님은 어디에 임했었어요? 이스라엘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했기 때문에 떠나셨다가 다시 찾은 곳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인데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이 시온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걷게 되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산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산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산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산이요, 교회요, 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여기 시온을 원하셨고 예루살렘을 원했고 그래서 거처를 삼은 곳이기 때문에 또 영원히 쉴 곳이기 때문에 다시 떠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떠나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보세요. 시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시온을 알지 못하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속된 하나님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구속자인 하나님께도 시온에 임하셨어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더 보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거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라는 건 뭐야?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깨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을 입을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시온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제발 말씀 듣고 깨어라. 말씀에 힘을 입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는 티끌을 떨어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어디에 앉을지어다?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런 영광이 시온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모든 얽매이는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시온에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자들인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통치해요?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전도하는 자들에 대한 칭송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8절 보세요.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시온으로 오시는 거예요. 시온으로.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명자가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은 뭐할로 예수님을 택하고 뭐할로 시온산 어린 양을 택하냐고. 영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택하셨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언의 사명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 어린 양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마음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기 심령 속에 새겨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9절을 보세요. 지내쳐 그리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신 자가 시온산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장 67절 한번 더 보실까요?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보다도 더 똑똑한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 다 버리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거 지금 시편은 다윗이 쓴 글이잖아요. 다윗이. 이것은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택했다고 그랬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양육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72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으로 경고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강한 자를 택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에레미야 3장 14절 보실까요? 시온과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 이민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고. 시온으로 온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숫자예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천안시에서 구원할 자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곳에는 어디로? 시온에는 누가 있길래?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고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시온으로 와야 돼요. 진리의 성으로 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 보실까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몇 명?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것도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를 빙자해서 종말에 구원받을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비했어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그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빙자해서 인맞은 자들이 이렇게 출현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가장 먼저 구원 얻는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자권을 예언받은 유다가 가장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12지파가 각각 1만 2천씩이니까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누가 빠졌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 단지파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 인맞았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럼 누가 이들을 인정해 주느냐 이거야. 인정해 주느냐? 응?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그 사명자가 누구냐? 인 치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인을 맞았다면 인을 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방의 바람이 바람을 불면 땅이나 바다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네 바람을 붙들고 불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데 이것도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그냥 우리가 보는 땅, 바다,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보세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했기 때문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맞지 않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다시 보세요.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인맞은 자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보면 또 다른 천사가 2절 그대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 가진 자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인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얻는 자들이 인침을 받기 전까지는 내 바람을 불어서 심판하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이 된 자는 누구고 해 돋는 데로 올라온다는 이 말은 뭐냐? 해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해와 방패라고 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해 두는 대로 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말도 있고 해 두는 곳이 해가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 동방에서 올라올 것을 말하는 거고 해 두는 데라는 것은 자기 그 하나님의 도장 가진 자가 있는 곳을 거기서 올라왔다는 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학개서 2장 21절 보세요.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심판할 것을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도 수룹바벨은 실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수룹바벨을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수룹바벨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다가
포로귀환 때 돌아와서 유다 총독을 삼았던 자가 수룹바벨이에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자가 수룹바벨인 거예요. 그 수룹바벨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알려주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날.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심판 때 내가 하나님이 수룹바벨을 취하고 너로 뭘 삼으리니? 내 도장 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인정하는 자는 내가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수룹바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수룹바벨은 어떤 자냐?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사명자를 수룹바벨로 비유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은 사명자인데 큰 산이 수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산은 태백산, 한라산 같은 그런 큰 산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종교단체를 말한다고 앞에서 증거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보세요. 큰 산이 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아니 어떻게 산이 온 세계를 멸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비진리가 있는 바벨론과 같은 큰 종교단체가 세계를 멸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큰 종교단체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7절 다시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수룹바벨이 뭘 내놓아요? 머릿돌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수룹바벨이. 머릿돌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듣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장래일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계시의 비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뭐 꿈에 뭘 보았다, 내가 뭐 계시나 환상을 보았다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가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예수님의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모든 비밀을 다 받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도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말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룹바벨 사명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전의 지대라는 거, 하나님의 전의 지대를 놓고 그거를 마치는 자가 누구예요?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4장 8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그동안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미리 알아야지 나중에 알면은 때는 늦으리요. 이걸 미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 시온에 건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에 건축돼.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수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진 다림줄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수룹바벨에 있어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그거를 뭐 수평이 되느냐 수직이 제대로 되느냐 그거를 띄우는 것이 다림줄인 거예요. 다림줄은 원래 누가 가지고 계셨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다림줄을 수룹바벨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수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수룹바벨은 대단한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써준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옳다여 인쳤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2절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인을 맞느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을 참되시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대언해 줄 사명자가 바로 인치는 사명자인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영적 수룹바벨을 상징하고 있고, 실장적인 말씀은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녀라.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는데 우리라고 됐어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인침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인침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 인치는 사명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2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2절. 그래서 계시록은 한 절을 설명해 주는데도 이렇게 복잡다단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데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고, 그런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말씀하셨어요.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마철에 시내가에 보면 물 흘러갈 때 보면은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게 방대해요. 보면 문자대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뇌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칠 때 뇌성이 뒤따라오는데 그 우르르 쾅쾅하는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심판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은 검은조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조가 있는 곡을 검은 고로 연주하잖아요. 이거는 검은 고는 곡조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오묘하고 달고 아주 오묘한 그거를 깨달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용솟음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것을 바로 검은 고 소리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소리라는 것은 뭘 비유한 거냐? 에스겔서 4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시편 29장 3절 한번 놓을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유, 채소 위에 있는 단비와 같이 비유했잖아요.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물소리도 같고 장마철에 물소리도 같고 뇌성소리가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뇌성소리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1장 19절 보실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어떻게 성전 안에 이렇게 음성, 뇌성, 지진과 큰 우박을 저장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말씀의
심판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뇌성 지진 큰 우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6장 17절 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거는 심판의 무기야. 번개, 음성, 내성은.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가 바로 뇌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검은 고 소리는 뭐냐? 검은 고.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누가 검은 고를 가져 있는가? 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를 누가 가졌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검은 고뿐만 아니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 향, 금대접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은 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를 검은 고 소리로 비유했다는 거야. 검은 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주할 수 있는 사람, 다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검은 고를 가졌다고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장 1절 보세요. 검은 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수금이나 검은거나 뭐 같은 악기 종류잖아요. 조그만 종류만 다른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을 가르쳐 검은 고 소리로 연주한다. 수금으로 말을 푼다. 그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검은 고 소리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다는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 고 소리나 피리 부는 소리를 그건 확실한 곡조가 있어야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 고 소리를 연주를 잘해야만이 듣는 자들이 저게 심판의 소리고 저게 구원의 소리라는 것을 알지. 그 확실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검은 고 소리를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도 바르게 증거하고 듣는 자도 바르게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은 고 소리로 받아듣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 한번 보실까요? 혹 전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똥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저라는 것은 피리를 말하는 거예요. 피리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 소리를 낼 때는 그 음별을 정확하게 높낮이를 잘하고 음정 박자 이걸 맞췄을 때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증거하는 자는 바르게 증거해야지 듣는 자들이 검은 것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를, 나팔 소리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르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희는 14만 4천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해서 14만 4천과 보좌와, 이게 보좌는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거고, 내 생물과 장로들하고는 같은 무리예요? 다른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14만 4천하고 내 생물 장로들은 다른 그룹인 거예요. 이 내 생물과 장로들은 이 새 노래를 알려주고 검은 거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인 거고, 그들을 14만 4천은 그들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보좌와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고 먼저 시작되잖아요. 심판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이게 내생물 장로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몇 명?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외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제대로 검은 것 소리와 같이 들려줄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라고 하니까 무슨 노래를 말하는데 한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를 노래를 부른다 하잖아요. 입만 열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대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새 노래라고 말씀하니까 새 말씀을 알려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말씀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오묘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겉에 말씀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내생물과 장로들의 정체는 뭐냐? 계시록 4장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내생물은 하나님 보좌 근처를 들락날락하는 큰 사명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6,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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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네 생물과 장로들에 대해서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이것은 궁금하신 분은 하늘보좌의 구성이라는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주요 사명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 번 더 보세요.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했어요. 보좌권에 있는 큰 사명자들을 가리켜 내생물과 24장로로 비유한 것입니다. 14만 4천을 부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15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자들만이 검은 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이라고 하니까 뭐 육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말에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하고 땅에서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죽이는 그런 섭리가
어? 있을 것을 다 예언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짐승과 우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과 우상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만드는 그 우상은 허탄하고 공허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은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은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없으므로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 우상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우상. 부처나 무슨 석상, 목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 스승, 하박국 2장 18절에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계속 짐승의 정체가 뭔가 보게.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자유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666이니라. 그 짐승의 우르머리 되는 단체들이 666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야. 새노래는 뭐냐? 새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새노래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6장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새 노래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새 노래.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여호와께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그걸 제대로 전파하라는 것을 바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그런 말로 비유한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편 90절.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다 심판할 것을 다 공포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13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런 것을 알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같은 말씀이 시편 96장 1절부터 시편 98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 14만 4천인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요. 시온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사람 가운데도 구속, 빼내심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13만 4천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추수될 자가 14만 4천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면은 그럼 구원은 누가 받아요? 남자만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목자를 상징하되 거짓 목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를 통해서 그 영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가리켜 정절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시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남자였지만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보면은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 젖먹인 자라면 여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와 젖먹이가 어떤 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자가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요.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섭리, 계시록의 섭리를 알려주면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개 떨구는 자들, 지루해하고 뭐 은혜 받는 말씀만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젖먹이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못났느니 이런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런 젖먹이 어린아들을 키우는 그 목자에게 화가 있으라는 것이지 어린애 젖먹이는 자 화가 있다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3장 17절 보세요. 이 여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영혼까지도 다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만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에 부녀들이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이런 목자를 부녀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런 거짓 목자를 부녀로 비유한 거예요. 뭘 사냥해요? 이런 자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요.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맸다는 것은 무슨 직분 같은 걸 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붙들어 매는 거. 수건을 머리에 씌웠다는 것은 율법으로 가려가지고 다 소경 귀머거리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무식한 자들로 만들어 놓은 자들을 화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을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뭘 지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런 자가 바로 거짓 목자를 부녀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놓으며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의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이들의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들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구속됐다는 건 뭐야?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율법에서 빼내줬다는 거예요. 저주의 율법에서.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사망까지 인도하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14만 4천에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들이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빼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14만 4천에는. 또 어떤 자들이냐? 종에서 해방시킨 자들이요. 종으로 있던 자들을 빼내서 아들 삼은 자들인 거예요. 14만 4천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율법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율법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 된 자들인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14만 4천에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요 종이 아니요 아들 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계시록 14장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14만 4천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흠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 14만 4천에는 다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뜻하신 자를 택하시는 것이지 숫자에 상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절대수예요. 14만 4천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자고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된 자들이요. 거룩한 자들, 흠이 없는 자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라. 이미 이렇게 14만 4천에는 이런 자가 될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자들 요즘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저 교회 가면 그냥 구원받겠다 하지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출세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